네, 화면이 잠깐 남양 특집 같이 이렇게, 예. 우리 잠깐, 예, 오늘 이제 다음 주에 8월 4일 우리 같이 연합 예배 때 아마 아울리치 팀 파송 예배가 있겠지만은, 예, 스팟라이트가 켜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인사하겠지만은 아무튼 우리 또 청년부 내에서 먼저 한번 우리 아울리치 팀이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그냥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경 팀장, 또 이민우 부팀장, 그리고 서정명 총무 겸 회계, 그리고 그 외에 우리 함께 13명의 지체가 함께하고 있고, 우리 희민 형제는 좀 더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중앙군사훈련 받고 있고 내일 아마 복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함께 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합숙훈련 때보다 더 이렇게 워십도 그렇고, 예, 스킷 드라마도 그렇고 더 이렇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더 깜짝 놀랄 특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후 2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잘 따라야 되는데, 먼저는 앞뒤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로만 하지 말고 제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앞뒤로 손을 잡으면서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예,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예, 앞뒤로. 우리 정유 형제는 양옆도 괜찮겠습니다. 앞뒤가 없는 관계로. 예, 앞뒤가 없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한쪽 편, 우리 왼쪽 편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손을 좀 잡고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또 이제 오른쪽 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1, 2 청년회가 수련회를 각각 이렇게 따로 더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2청년은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이제 1청년이 바로 이제 며칠 후면은 떠나게 됩니다. 영상도 너무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청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또 우리 2청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한 사람들 참여할 수 있다니까 꼭 같이 참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청년 중에도 전일 참석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만 괜히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2청년이 있으면 같이 참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7월 27일은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정전협정을 맺은 지가 꼭 60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두가 아마 다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나 또 여러 가지 사실들과 증언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얼마나 잔혹한 것이고 또한 국가에게 치명적이고 개인에게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익히 잘 배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리석은 주장과는 달리 이 땅에는 다시는 어떠한 유형의 어떠한 이유라도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그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논의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전쟁 억지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라는 유명한 말처럼 강력한 군사력은 상대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전쟁의 억제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는 비단 이러한 전쟁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욱더 치열하고 더욱더 파괴적인 전쟁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에도 수십 번도 넘게
우리의 삶에 발발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해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한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고 내 것만 잘하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도 방어 운전을 하는 것이 잘하는 운전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가치 없게 만들고 여러분을 이런 어둠으로 몰아가는, 아까 우리 스킷 드라마에서도 갖가지 유혹들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의미 없이 만들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이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자들과 정사와 그러한 자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라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대비해야 될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25와 같은 한국 전쟁과 같은 류의 실제적인 전쟁과는 달리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또한 숙명적인 전쟁이라는 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 우리의 삶을 실제로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실 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기본 출발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아무리 잘 준비해도 그것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신력을 키운다든지 또 몸을 더 건강하게 한다든지 또 마인드 컨트롤 한다든지 이런 건 다 육에 속한 것들이니까 사실은 영적 전쟁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 마른 뼈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도 이제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니까 사방에 다 마른 뼈가 있는 것입니다. 심히 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영의 눈이 뜨이니까 이 지천에 널린 것이 마른 뼈고 심각한 상황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각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보고 지금의 영적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손 씻기 운동이 이렇게 활발히 일어날 때 여러분 지금도 손을 보면 그냥 깨끗한 것 같고 여러분 과자 주면 그걸로 이제 먹을 것이고, 그죠? 또 이렇게 치킨이나 피자를 주면 또 고맙다고 그 손으로 먹을 것인데, 예전에 손 씻기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이것을 세균을 이렇게 보여주는 시각적인 그러한 약물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시료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입속에 있는 구강균도 어찌나 많은지 우리가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 상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고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주변의 심각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가 되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지금 이 혹독한 상황, 이 심각한 영적 상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게 하신 것인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나라, 우리의 사회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기독 청년의 너무나도 중요한 자격이 될 것입니다. 정말 나의 앞날과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고통받는 이 나라,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뜨니까 에스겔은 이 뼈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제 다 썩어지고 남는 것은 뼈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뼈를 보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죽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부패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죽은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누가 봐도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 그것을 뼈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무나도 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이건 안 되지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참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의 소유자였기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결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적당히 회피하도록 그렇게 이렇게도 대답하지 않고 저렇게도 대답하지 않아서 몸을 살짝 빼는 그러한 게 아닙니다. 원어 단어를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고백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턱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시각으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누가 와도 안 돼 라는 말들을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턱대고 저는 내년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다음 달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이렇게 아울리치 갈 거라고 다음 주에 우리 수련회 가고 다음 주에 아울리치 가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말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 모임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더 깊게 나누었을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도 알 수 없는 것, 아니 오늘 이 문 밖을 나가서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스케줄을 잡아도, 아무리 화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거나 환경이 따라주지 않거나 시대가 바뀌어 버린다면, 제도가 바뀌어 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이거 잠깐 좀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렇지 못할 때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기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도 얼마든지 되고,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비전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목숨을 걸 만한 미션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이러한 고백이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여러분만을 위한 그 온전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사명을 받았고 이러한 비전을 받았지만 중간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하는, 주님께서만이 아시고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사라져서 내 안에 비전이 흐트러져 있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한 소명의식이 흐트러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오전의 말씀은 그 대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대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기가 부르라고, 이렇게 생기가 불어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기라는 것, 원어의 단어는 성령과 똑같은 그러한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바람이라는 의미지만 두 번째는 이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캠퍼스 가운데,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정녕 살아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녕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가 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것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래서 겉보기에는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생기가 없어서 아직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그 영화의 대사처럼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비전으로 막 팔짝팔짝 펄쩍펄쩍 뛰고 누가 봐도 막 건들면 막 뜨거운 비전 때문에 건들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이 비전으로 불타는 사람, 그래서 아무도 말릴 수 없고 정말 그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우리의 주변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있고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가진지 못한 그러한 청년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니까 이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는 움직이게 되었고 세 번째는 뼈들이 서로 연결되게 되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임할 때 첫 번째는 소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소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어떤 사인이나 조짐 같은 것이죠. 야, 이게 뭔가 될 것 같다,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좋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이 진행이 되면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잡음이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뼈끼리 부딪혀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원래 맞지 않았던 뼈들이기 때문에, 원래 지천에 널려있던 뼈들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부딪히게 되니까 소리도 나고 삐걱삐걱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그러한 소리나 잡음이나 갈등 같은 것들을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족장으로 섬길 때, 임역원으로 섬길 때, 또 어떠한 파트에서 또 액티비티 팀을 이끌어 나아갈 때에 그러한 소리나 잡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커뮤니케이션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달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조직을 잘 못 이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여러 가지 소리가 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고 가슴에 새기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000년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많은 결단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도 제가 다 받고 소감문도 다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결정하시고 결단했는데 여러분 실천하시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과 결단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청년의 자격이 이제 15번째입니다. 오늘이. 어떤 사람, 목사님 언제까지 합니까? 물어보는데 한 2, 3주 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뭐 할 게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긴 말씀들을, 여러분 이 시리즈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가 청년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많은 결단들을 했겠습니까? 한 설교에 한 번만 결단했어도 여러분 15번의 결단을 오늘까지 쳐서 했을 것인데, 여러분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1청년 수련회가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힐링되고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에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참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들과 소리들과 이러한 에너지들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뼈들이 서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서로 하나가 되고 묶어지고 소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통은 양방향입니다. 한 사람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식사 시간에 빠져놓고는
아,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그것은 식사 시간에 밥 먹으러 안 온 사람 잘못이에요. 이번 수련회 그 평가 이렇게 설문지 한 걸 제가 받아보니까, 앙케이트 조사한 걸 받아보니까 식사 매우 만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는데 안 먹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끝까지 입에 안 떠먹인 사람이 잘못입니까? 어렵죠? 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서로 더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예배에 오지 않으면서, 가족 모임에 오지 않으면서, 사역자 모임에 오지 않으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연결되지 않고 나는 소식 못 듣겠다, 나는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아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연결되는 곳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오는 것이죠. 주보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온라인으로도 좀 교통하자고 여러 가지 우리 사이클럽도 만들고 페이스북도 만들었는데 여러분 외롭게 지금 온라인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태수 형제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올리는지 몰라요. 좀 가서 동참하고 글도 좀 남기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링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제 보니까 이게 아무리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야, 이렇게 참 연락도 안 오는 즐거운 날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즐기고 있었는데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걸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고 안테나도 그대로 살아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가 이제 폰이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음 서비스라고 있는데 그게 되면서 이걸 다시 껐다 켜야 되는데 안 켜가지고 접속이 링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루 종일 연락을 못 받고 나중에 껐다 켜니까 전화가 막 문자가 한 10몇 통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에 연결되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연결되고 가족 모임을 통해 연결되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들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연결과 소통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통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관찰하고 싶은 것, 그것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흘러가서 유기적으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의 소통이고 연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적같이 8절에 보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뼈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육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 다 기억나죠? 여러분 강의 우리 1청년도 또 듣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어차피 또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것인데 우리 안에 영과 혼이 있다 할지라도 육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이 아무리 멀쩡해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을 살아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게 하는 것이고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하게 하는 것이고 슬퍼하는 것 같으나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만들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더욱더 진짜 학생 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진짜 직장인처럼 만들어주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진짜 크리스찬처럼 하나님의 그 청년처럼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제 CCC의 창시자인 고 닥터 빌 브라이스는 내가 단언컨대 단 5분 이상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깐 죄를 짓고 잠깐 부족한 적이 있어도 내가 그 상태를 5분 이상 지속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고백입니까?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한 세대의 별과 같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또 제 삶과 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분과 내가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내는 목소리는 그냥 사람의 목소리일 뿐이고 내가 하는 모든 열정은 사람의 열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의 장막에 들어있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러한 육적인 것들을 하고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시각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이 영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1청년들, 또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한 2청년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못 갈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그 수련회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영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임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또 우리 많은 기도회들을 통해서, 사역자 모임과 아울리치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내 자신의 육을 비워내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영으로 충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아마 배터리가 많이 가야 이틀일 것입니다. 이거 충전기 놔두고 어디 돌아다니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라지고 끊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반나절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전화도 많이 하고 갤럭시 노트 2 대용량인데도 이게 뭐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충전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 몇 시간 후에 어디서 이동하면서 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늘 막 생각하면서 다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스마트폰보다 더 빨리 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한 5년 전에 막 고등부 수련회 때 채워놓고는, 우리 1청년 같은 경우는 막 5년 전에 2청년 수련회 때 충전해놓고는 아직도 빵빵하게 충전되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육으로 살아가는 혹시 그러한 청년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여기 와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상반기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그렇게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가득 채우고, 그것도 안 되면 배터리도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충전하고 빼고 하면은 결국은 다 소모되어서 이제 효력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또 갈아야 할 것들을 한번 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새롭게 되는 이번 힐링 캠프,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하나임이죠. 마하나임,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개인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개인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공동체가 개인을 세워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른 뼈가 살아나라고 했고 그 뼈가 이렇게 막 해서 하나의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회복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전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아무리 훌륭한 용사가 있고 군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혼자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의 군단, 그리고 하나의 사단, 하나의 연대, 대대, 그렇게 소대, 중대, 분대로까지 넘어오면서 하나의 거대한 군대를 만들어 갈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군대가 이것을 더 조직적으로 잘 짜고 전술적으로 잘 운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성패가 또 승리가 달려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이 험한 영적인 전쟁, 우리는 결단코 혼자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열심히 큐티하고 혼자 말씀으로 충만하고 목사님, 저는 아무 문제 없,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말고 나머지 169명을 목사님 돌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당해야 될 싸움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중차대하고 너무나도 큰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우리만 이렇게 하나 되어서는 안 되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 주변에 있는 청년들, 그렇게 우리가 또 노예 안에서 또 다른 모습들로 연합해 가면서 큰 그림을 짜서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보고 계산을 더 면밀하게 해보고 내가 이번 수련회 가는 것이 좋을까 안 가는 것이 좋을까, 갔을 때 뭘 얻을 수 있고 안 가면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 있어서 이 헌신을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이거 안 하면 뭐가 또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과거를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현재의 내 상황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미래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르시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귀한 일에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마치 마른 뼈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고 누가 봤을 때 저 사람 뭐하나 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이번 힐링 캠프를 하면서 많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엄습해서 겉보기에는 다 다를지 몰라도 결국은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영적인 유혹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한 일에 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꾸시고 세계 열방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방해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기도원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러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일으키시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세우시고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